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또 감기와 또 독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초등학문 이야기와 또 이제 몽학 선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요. 로마에는 이런 하나의 사회적인 관념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자녀를 키울 때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 한 6살에서 16살 정도 되었을 때에 종 중에, 하인 중에 가장 똑똑한 하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 아이에게 모든 학문도 가르치고 또 사회 규범도 가르쳐 주라. 그러면 그 종은 주인의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가르치고 사회 규범, 예의, 예절들을 다 가르치죠. 근데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날 때 분명히 주인의 아들이지만 그때는 예의를 다 그 종에게 표하게 됩니다. 하나의 스승이죠. 다른 곳에서 스승을 데려오는 것보다도 자신의 종 중에 가장 똑똑한 종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 다음에 아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때 동안은 그 스승처럼 종에게 아주 깍듯하게 대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나이가 차면 16살이 넘고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 종이 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나이가 차고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주인의 역할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있죠. 이 장교를 교육하는, 군대에서 장교를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들을 보면 장교들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지만 하사관들이 장교 후보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때는 교육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하사들이 그 교관이 되어서 아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때는 아직 장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교 예비생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관들에게 명령을 따르고 복종을 하게 되죠. 근데 장교로 딱 임관을 하면 그때부터는 계급이 달라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교관으로 되었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임관이 되면 물론 이제 교관은 교관으로 부르긴 하지만 지위 체계가 달라지죠. 장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 율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이제 몽학 선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좀 알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몽학 선생이죠. 근데 이 몽학 선생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나이가 되었으면 이 몽학 선생을 탈피하고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몽학 선생,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말씀에는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초등학문, 즉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걸 좀 배워야 하고 그 사회 규범도 배워야 하고 그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였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때가 찼다. 즉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그 시기를 돌파하고 아들이 되는 것처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즉 초등학문 아래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전까지는 똑같이 율법 아래 그리고 초등학문 아래에 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자라되 이제는 됐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또한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율법과 은혜의 비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사도 바울이 그걸 믿는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사망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명으로 입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참 많지만 야, 너 이제 괜찮아. 너 이제 예수의 영을 입었으니까 내가 예수와 똑같이 대하겠다. 즉 우리를 아들로 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또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을 먼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빠로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초등학문으로 우리가 종로로 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이유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불같이 화를 내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언급합니다. 8절에 보면 화를 내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즉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는 종 밑에 들어가서 그것도 배우고 몽학 선생의 손을 붙잡고 배우고 여러 가지를 익혔지만 이제는 때가 차서 주인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제 상속자가 다 되어서 주인의 자유를 맛보아야 하는데 다시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면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종노릇하려 하느냐. 즉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교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막 이야기를 하자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고 초등학문 아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때는 좀 화를 냅니다. 이 시기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초창기였습니다. 약 50년대 중반경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너무 속상한 겁니다. 거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교인들이 다시 옛날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걱정을 하며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지금은 우리가 해, 달, 별 혹은 날짜를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 숫자로서 이해하지만 로마 시대에는 이 갈라디아 지역만 하더라도 날, 달, 절기, 해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해의 신, 달의 신, 절기가 오면 이건 절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방 신들의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걱정하며 내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을 이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건강이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게 보통 여러 가지 질병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안질은 공식적으로 다들 인정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시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꼭 대피를 쓰곤 했습니다. 불러줄 테니 받아 적어라. 더디오가 편지를 대신 적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했죠. 그것처럼 안질이 이제 심하다 보면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죠. 지금은 안경을 쓸 수 있는 시대지만 당시에는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늘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말이 어눌했습니다. 또 키도 작고 굉장히 외모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거기에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던 것이 안질뿐만 아니라 간질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다가 쓰러지고 거품을 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의 신뢰가 얼마나 생길까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런 모습들이 아마 여러 번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믿기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 나도 알고 있었지만 너희가 나를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착 흡수해서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려고 했던 내가 눈이 좋지 않으니까 그 내 열심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걱정 어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참된 이야기를 해준다고 내가 너희에게 원수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유대교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즉 율법을 지켜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한 것. 특별히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괜찮지만 진짜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너희가 율법 안에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서 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열심을 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에 그들이 바로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하여금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막 열심을 내고 간을 빼줄 것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마라.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이제 굉장히 걱정한다는 거죠. 야,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거나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종이었죠. 여종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이스마엘은 원래 종인 겁니다.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대신 사라는 자녀가 날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상속자가 되죠. 근데 왜 어찌하여 그 종의 아들처럼 그것을 더 사모하느냐. 종의 아들은 율법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난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난 사라에게서 난 자유자의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우리에게 좀 정리해서 보면, 적용해서 보면 당시에 왜곡된 믿음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것이 더 좋아 보여도 그렇게 돌아가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맛보며 살아야지 우리가 다 예전처럼 초등학문의 종,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다시 옛 모습이 좋아 보여도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더 좋아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말씀이 주시는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가 주신 자유를 깊이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이 자유의 기쁨을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고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